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Revelation chapter 21 11 through 14 Revelation chapter 21 11 through 14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from verse 11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도시는 바로 21장 2절에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도시가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살 영원한 집입니다. 다시 이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해서 한 번 이상 이사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번 이상 이사한 사람. 두 번 이상 이사해 본 사람. 세 번 이상 이사해 본 사람. 네 번 이상 이사해 본 사람. 바짝 올려봐요. 5번 이상 이사한 사람. 6번 이사한 사람. 7번, 8번. 오, 노. 아니, 우리 윤영재님, 내가 이렇게 봐도 10번은 된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어요? 대강? 예? 와, 조자매 몇 번 했어요? 7번. 예? 완전 숫자 하셨네. 예. 맞다. 자매님도, 맞아. 적은 내가 알기만 해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셨네. 그러셨구나. 여러분, 그 이사 한 번씩 할 때마다 나도 이사해 봤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때는 그런데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을 싸다 보면은 어디서 그 수많은 짐들이 나오는지, anyhow, 잘 들어보세요. 이사는 그렇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상에 살다 보면 한 군데만 살 수가 없지요. 이사를 하게 돼서 이제 이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곳에 가면 다시는 이삿짐 쌀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것의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얼리를 다 좋아해요. 여러분, 보석 다 좋아하고, 금은 다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좋아하고, 하여간,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가 살 거룩한 도시,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곳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는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우리 사는 그쪽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많이 해놔요. 크리스마스 그 라이팅을. 그래도 그때가 되면 그거 해놓은 것이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안 해놓은 것보다도.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도 항상 해요. 해마다. 우리 옆에도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해요. 근데 그 건너편에 옛날에 그 동성연애 반대,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 여자만을 인정한다, 그런 그 투표가 소위 그 프랍 8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걸 찬성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결혼은 남자와 여자 성경대로.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꼽아놔요. No on proposition A 그러고.
근데 그 우리 옆집 지나가면 그쪽에 그걸 꼽아놨더라고요. 물론 그런 데는 크리스마스 추리고 뭐이고 그런 거 없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이런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지만 그것만 놓고 뭐 크리스마스 추리했다고 구원받고 뭐 크리스마스 추리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 크리스마스 이렇게 레코그니션 이제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진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꾸며놨는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 가족이 끌고 한 바퀴씩 돌아요. 그거 보게 참 멋있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조명도 잘 해가지고 갖고 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수정같이 맞더라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뭘로 장식해 놓으면 아름다운데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장식을 하고 있으니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도시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 성벽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 스퀘어로. 예. 근데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도시는 집은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도 벽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가서 살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크고 웅장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비싼 집 이렇게 보면 우선 집이 상당히 커요. 지붕이 높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전도 방문을 하면서 한국 사람 집을 전도 방문하면서 문이 유난히도 크고 비싼 도로 된 집이 한국 사람 집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그 집은 우리 리스트에 없었는데 그 한 골목에 그저께 금요일 날 그 한 골목을 가는데 다른 데는 그냥 보통 다 문이 다 똑같은데 유독히도 한 집 문이 비싼 도로 탁 돼 있어서 저 틀림없이 한국 사람 집이다. 그러고 가서 문을 열었죠. 한국 사람이 안 나오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를 놓고 왔는데 하여간에 특별히 사람들은 다 쇼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한국 사람도 상당히 그게 강해요. 그거 아세요? 네? 알아요? 몰라요? 그 쇼업 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죠? 밖으로. 저는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미국의 집들을 보고 참 놀랐어요. 겉에서 보면 여러분 한국 서울의 집들 봐요. 그거 얼마나 웅장해놨는가? 그 미국 와서 처음 보니까 집들이 꼭 진짜 그 판자촌처럼 처음에 그래갖고 뭔 집이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잘 짜임새있게 잘 이렇게 꾸며놨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이 실속이 있구나. 겉보다도 아이고 이제 한국 사람 겉에는 멀쩡했고 집에 들어가면 발들 자리가 없이 완전히 전부 다 아웃 오브 오더. 옛날에 어떤 그 집을 방문을 옛날에는요. 요즘은 나 그것도 저것도 이제 다 생각하지만 옛날에 제가 첫 교회 목회를 할 때는 정기적으로 신방을 했는데 불시 신방을 했어요. 불신방. 가서 물 두드렸어요. 그럼 누군가 그러고 목사님 잠깐만 들어지 마세요. 가서 치우고 다니려고 너무 엉망이니까
그럼 내가 이 집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니까 얼른 내가 들어와서 내가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려니 이걸로 문 열으라고. 그럼 정신없이 사방에 이제 모아놓고 뭘로 덮어놓고. 여러분 봐요. 이 겉도 잘 이제 단장해 놓으면 좋지요. 근데 이제 겉에는 신경을 쓰면서 속에는 신경을 안 쓰면 이제 거의 문제라겠죠. 우리 사람도 겉은 항상 꾸미면서 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청소하면서 살아야죠. 다 같이. 우리 겉모습은 비누와 물로 씻지만 우리 속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씻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뭐 비싼지 그러면 일단은 높아요. 일단은 문도 높고 벽도 높고 다 높아.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 우리가 가 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도 크고 웅장한 벽은 그 장엄함 그야말로 웅장한 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내가 그 사이즈가 도대체 우리가 가 살 도시의 크기가 얼만가 이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만가 그거 이제 금방 나와요. 그 읽어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이런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무슨 도적이 들어오고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크고 웅장한 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크고 웅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고 이런 높은 성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도시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12진주, 12종류의 열매. 이 12이 많이 나옵니다. 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이 12문에 12천사가 그러니까 한 문에 한 천사씩 서 있어요. 그러면 뭐 거기에 무엇을 이렇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서 있거나 무슨 특별히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서 있는 것보다는 상징 이제 천사들이 소위 as an honor guard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 천사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그러나 그 외부에 뭐 적이라든가 누가 들어올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 천사가 이제 서서 이렇게 문에 딱 서가지고 그 문을 그냥 이렇게 놔두지 않고 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12문에 이스라엘 12자손들 그러니까 한 문에 한 사람의 이름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 이제 13절에 보면 그 문이 12개인데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문.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3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각 문마다 천사들 한 사람들이 서 있고 각 문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과연 그러면 동쪽 3문에는 누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서쪽의 3문에는 누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건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서 공부했지요. 에스겔서 공부할 때 여기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에스겔서 공부할 때. 에스겔서 공부한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주여. 세상에 다니엘서 다음에 했는데, 다니엘서 다음에 에스겔서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잊어버리죠. 에스겔서, 주여. 여러분,
주님의 천년 왕국 동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의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땅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요 예루살렘은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는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천년 왕국 동안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 동안은 땅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소개를 하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천사가 그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가 얼마일 것이며 문이 12개요. 그 문 12개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다 가르쳤지만 그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읽어야 되고 여러분 에스겔서 4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8장 구약 성경 에스겔 48장 에레미야 전 이사야 다음 에레미야 다음 에레미야 다음 에스겔 48 다니엘 전 에스겔서 48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예, 거기 보면 북쪽 편에서 그 도시에 나가는 곳이 이러하니 측량하면 4,500갈대를 놓고 31절 그 도시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이며 북쪽을 향한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문이요 하나는 레이문이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동쪽 편에 4,500갈대가 있으며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라.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남쪽 편에 측량하면 4,500갈대가 있으며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라.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서쪽 편에 4,500갈대가 있으며 그것들의 문이 셋 있으리니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라.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이 땅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 도시에도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그 동문에 동쪽 문에는 누구누구 이름, 서쪽 문에는 누구누구 이름, 남쪽 문에는 누구누구 이름, 북쪽 문에는 누구누구 이름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 간에는 그 모든 이제 지금 우리가 가 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와 주님의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땅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도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지만 아마도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 순서야 여기에 기록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는데 아마도 이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제 보는데 그건 무리가 아니고 뭐 그거야 그렇게 민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2지파의 이름들을 여기다 기록한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자, 보세요.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벽에는 12기초석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 질문하십시다. 이 12지파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12지파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오, 주여. 이 12지파가 누구 나라 사람들이에요? 나 세상에 내가 진짜 철도하겠네, 정말. 이 점심을 너무 맛있게 많이 드셔서 그래.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점심을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먹는 것도 괜찮겠어. 어때요? 11시 예배 끝나고 손가락 빨고 물 한 컵씩 마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가서 먹고 그 연구를 좀 해야 되겠구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시대 때의 세인트들, 구약성,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거의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었죠. 물론 그 중에는 이방인으로서 그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모압 룻 같은 사람, 참 어메이징.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으로 정말 어메이징. 그들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를 원하는데 이 생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다면 그것도 좋은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룻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그 룻을 보면 세상에 자기 남편도 죽어불고 자기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그 룻의 믿음을 보면 어메이징인 게 자기 시어머니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가 죽고 여자만 셋 남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런 하나님 왜 믿어야 이렇게 다 도리어 그러는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느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너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가 누가 됐습니까?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셨지.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대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사도들은 사실은 12사도들도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무엇을 대신했어요? 교회를 뉴 테스트먼트 처치, 신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문에는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벽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 예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 그러면 항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보세요. 이 거룩한 도시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7년대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보다 트리블레이션 세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1000년 동안 사실 1000년 왕국도 1000년 동안 일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창조 이래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살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도대체 큰 도시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창조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되니까 한번 얼마나 커야 될지 여러분 상상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나와 이야기하는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러 금 갈대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면 구체적으로 크기가 얼마인가를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이요, 정말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는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가고 있지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영광의 천국을, 영광의 거룩한 도시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미리 하나님의 종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의 소망의 집이, 소망의 도시, 소망의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